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22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야곱의 서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원이라는 말을 가끔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약속이 바로 서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서원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이지 서원 기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키시고 더 큰 믿음과 더 큰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서원 기도는 대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절박한 순간에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저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다짐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서원 기도를 잘 드려서 축복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시편 56편 12절로 13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61편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그가 쓴 그 내용을 보면 많은 곳에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고 그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해서 큰 곤란함을 겪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거기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을 지금 하러 가는데 하나님 내가 승리해서 돌아오면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마 그의 생각에는 자기 하인들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자기를 맞을 테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면 되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맨 처음에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누가 맨 먼저 나와 맞았습니까?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먼저 나와서 아버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에 서원을 지켜야 되고 자기의 외동딸을 제물로 드린다는 그 마음, 그 사실에 너무 괴로웠던 것이. 그렇지만 서원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되기에 그는 결국 그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이처럼 서원 기도를 잘못해서 서원을 잘못해서 낭패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서원은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또 그만큼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서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서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서원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창세기 27장에 보니까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인 이삭이 자기 형에게 베풀 축복 기도를 빼앗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 기도를 가로챘어요. 그 사실을 안 형 에서가 나중에 동생인 야곱이 자신의 축복을 빼앗았음을 알고 이 야곱이를 죽이려고 마음 먹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의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하는 길에 그는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되고 그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서원 기도는요, 조건부적인 서원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서원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야곱은요, 자기 할아버지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아버지였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로부터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모태신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신자들이다. 그런 모태신자들은요, 물론 부모의 믿음이 도움이 됐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믿음만 가지고 그 사람도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개별적이고 개체적인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 따로 자녀의 믿음 따로인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모를 통해서 알게 됐다면 이제는 부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거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평생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고 당부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온갖 우상과 거짓 신들이 많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라고 하는 것은 마음심에다가 뜻지자예요. 마음의 뜻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내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언제 그 믿음이 좋고 나쁨이 판가름 나느냐? 고난의 시기에 그 믿음과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음이 판가름 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지배를 받던 일본 강점기에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거짓으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바로 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다짐이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시인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는 주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확신했고 믿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과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서원이 또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 꿈에 그야말로 신기한 그 하늘나라의 영광의 꿈을 꾸고 나서는 그 돌을 갖다가 표시로 삼았잖아요. 이 돌을 거기다 땅에다 세워놓고 이 돌 위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야곱의 이 서원은요, 무려 20년 후에 지켜지게 됩니다.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자기가 돌을 세웠던 그 곳으로 와서 베들레헴 와가지고 거기에 제단을 쌓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은 그 뒤에 더 크게 나타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그 위에 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자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서원한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 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에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내 일생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에 최선을 두고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바로 이 야곱의 다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야곱은 단번에 그 다짐,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야곱이가 자기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
떠나서 돌아와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하고 나서 이 야곱이는 어느 땅으로 가느냐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세겜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는데, 그 당시에 이 세겜 땅은요 굉장히 비옥한 땅, 그야말로 좋은 풀밭이 있고 자기가 목축을 하니까, 양을 키우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그 비옥한 땅이 있는 곳이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야곱의 생각에는 하나님, 이곳을 목축하기가 참 좋습니다. 내가 여기서 몇 년 동안 양떼를 잘 키워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베델로 가서 하나님과의 서원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러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좋은 땅이니까.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재난이 이 야곱에게 닥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딸이 그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야말로 그 땅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성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친하게 친화력 있게 지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면서 거짓 약속을 하고 결국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을 급습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살인을 범하는 것이죠. 성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살인하는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뒤로 미루고 더디게 하니까 이런 재난이 생기게 됐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되어지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서원 기도를 비상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서원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가볍게 서원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멀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되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서원을 하고 또한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 가벼운 개념으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드리는 가장 고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도 쓰지만 워십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이 워십이라는 말은 최고의 가치를 드린다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내가 드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치를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가 참 귀한 일이지만 전도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또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의 모습이고, 또한 반대로 말하면 악한 마귀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회방꾼으로, 예배의 방해꾼으로 우리에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악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가정이었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그 남편이 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설득해도 안 들으니까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남편은 집에 있어서 뒹굴뒹굴 하다가 이제 낮잠을 자게 됐는데 꿈을 꾸게 됐는데 꿈속에 그의 아내와 함께 천국문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던 천사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은 부부지요? 라고 물어서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시오 하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깬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를 게을리 했던 자신을 회개하고 이후에는 예배에 열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자, 영국의 위대한 총리로 명성이 높았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예배석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대형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대형 제국의 수상석에 앉아있는 그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하는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서원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면서 살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1조에 관한 그런 그 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1조에 관한 내용은 모세의 율법에 나오지요. 레위기 27장 30절로 34절에 보니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고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를 통과하는 것이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요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11조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까지 나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 또 예수님께서도 11조의 그 뜻과 정신을 버리지 말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이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1조 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지요.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고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물질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즉 11조를 드린 것은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그러면은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니까 내 거. 그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나 드리는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질에 드리고 안 드리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드리는 생활,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전도를 아주 잘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전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서 그의 별명이 됐다고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얘기 아니야? 하고 물었더니, 그러자 그 학생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아니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나는 발견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지만 예수님도 나 없이는 절대로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아끼시고 더 나를 애틋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우주 안에서 사랑할 사람이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고 소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했고 그 서원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곱의 서원이 곧 우리의 서원이 되어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서원이 곧 나의 서원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중심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